할렐루야. 자, 11월입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이고 모든 것을 수확하는 계절이죠. 자, 함께 우리 인사 나눕시다. 자, 우리 감사하는 한 가지 합시다. 인사합시다. 자, 감사하는 한 가지 합시다. 예,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풍성한 수확과 또 감사의 많은 일들이 또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갚으시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 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고사에 나온 말 가운데요, 이런 한자말이 있습니다. 사위, 지기, 자사, 여위, 열기, 자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자, 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었던 그 주인이 지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양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을 위해 평생을 원수 갚으려고 살았던 사람이 예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을 준비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조양자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기회를 잡았는데, 그만 들통이 나서 그가 조양자의 무릎을 꿇게 되죠. 조양자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가 자신을 알아주었던 그 지백이라고 하는 주인을 당신이 죽였기에 내가 평생을 당신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준비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조양자는 이 예양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지저와 절개를 시킬 줄 아는 선비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를 그냥 놓아줍니다. 조양자 역시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과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그는 귀하게 여기고 그를 놓아주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마음을 받아주는 그 누군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대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한 사람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그 이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건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꼭 드셨으면 그 사람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어필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되었던 그 무엇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의 멸망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멸망하기 전에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실들을 다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한 도시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들렸던 그 울부짖음이 컸던 도시였고,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아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라도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심판하시면 끝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결정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천사 둘이 함께 사람으로 변해서 손님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위를 지나는 그 세 사람의 손님을 아주 극진히 잘 대접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그 손님들을 잘 접대한 이후에 두 명의 손님은 천사들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남아서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의 본문입니다. 이 장면은요, 앞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율법 가운데 어느 누군가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있을 때 그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 최소한의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법이 주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사형 판정을 내리시기 위해 최소한의 2명의 증인을 바로 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곳을 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미리 먼저 숨기지 않으시고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한 남자가 무엇인가 큰 충격을 받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하지? 라고 충격받은 상태에서 멍하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그림을 한번 우리는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한참 동안을 멍하니 서 있다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있죠. 아니,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첫 번째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같이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아브라함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곳에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롯의 가정을 살릴 그런 걱정이 되어서 살리고 싶었다면 이렇게 길게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우리 롯의 가정만큼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여러 번을 기도를 하냐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자들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어떤 이익관계나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일면식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 마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를 의인을 그냥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의인 한 명이라도 그 땅 가운데 죽는 일이 있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 마음도 아파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의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의인에 대한 개념을, 그 정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것 가운데 그의 의로운 부분을 칭찬해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의 어떤 점을 의롭게 여기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 그 자체를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롭다는 것, 의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죄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청렴하게 사는 것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불의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잘못된 것 바로 잡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을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의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 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바로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침묵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감탄하셔서 아무 말씀 없으셨던 침묵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인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도시도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알았다는 것에 하나님은 감동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러 번의 기도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찾으실 수 있으시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취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고 오케이 라고 하는 사인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속으로 더 놀랐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쉽게 심판을 취소하실 수 있으랴.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5명씩 줄여가지요.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오케이 사인해 주시니까 이제 10명씩 내려갑니다. 하나님 그러면 30명은요? 20명은요? 그럼 10명만 찾으셔도 하나님 그 땅에 대한 심판을 취소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라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답을 듣고서야 아브라함은 기도를 마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 드렸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단편적인 이야기로 오늘 또 이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크셨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정말 의인을 찾고 싶으셔서 그 10명만 찾으시면 이 땅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는지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한 번쯤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영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 의인만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보다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속마음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도 그는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이 순간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의인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 10명만 찾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중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왕에 하나님과 기도로 딜을 시작했으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만 더 숫자를 내려서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 4명이잖아요. 4명까지만 내려갔으면 그러면 혹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이 질문에 매튜스라고 하는 학자가, 주석가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고대 근동에는 공동체를 뜻하는 최소한의 단위는 10명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것은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도시들은 공동체로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 매튜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은 개별 구원으로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구원된 숫자가 몇 명입니까? 8명이거든요.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원하시기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 정복 시대 때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고 죽을 때에 유일하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도 이와 같은 원리로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와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었다고까지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시대의 도시들보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유사하다, 더 심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 너머에 과연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그 한 사람 때문에 능히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한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한 나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불마차를 타고 승천할 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바라보면서 뭐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오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두고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호칭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부른다는 거죠. 엘리야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의 제자 엘리사는 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고 이스라엘의 마병이냐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지켜냈던 사람이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믿음의 관계를 유지했던 한 사람의 의인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병이었고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키던 기마부대였고 전파부대였다고 전차부대였다고 그렇게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의인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가정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 사업 하나님이 잘 여러분을 통해 보호하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두고 온 조국은 지금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는 한 나라의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데 과연 그 사람은 누구여야 하냐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런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연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그 의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대답하는 그 줄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가면 어떻게? 라는 그런 대답을 하는 줄에 서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주 고귀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영혼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하늘나라, 하늘의 도움, 하늘만을 바라보며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하늘의 도움,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그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의인을 하나님 찾으시면 그 땅의 심판도 면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던, 알았던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가정, 이 지역, 이 교회, 그리고 이 시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마병이고 이 시대의 병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도 지키시며 이 나라, 이 시대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의인을 찾고 계시는데 흠없고 죄짓지 않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의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이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겠습니다. 이 시대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그래요, 저를 이 시대의 병고와 마병이 되어서 엘리야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 소돔과 고모라는 당연히 멸망해야 될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까지도 심판까지도 거두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한 영혼을 천원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그냥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이 세상 천하를 구원하시고 의인 한 명을 찾아서 그 지역을 구원하시고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의인 한 명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마병이 되고 병고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와 공동체와 지역과 교회를 다니며 이 시대를 책임지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귀한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이 되며 엘리야처럼 시대를 책임지고 시대의 병고와 마병이 되는 하나님 또한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인의 자리에 하나님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삶이 바빴고 먹고 사는 일에 분주했고
시간이 지나가는지 알 수 없게 한 주간을 동안 보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간의 반복만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기에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마저도 그의 기도를 통해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읽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교회는 안전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는 안전합니까? 주님,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어떻게 라는 말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아버지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의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 때문에 모든 것이 구원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올바른 관계로 말씀과 길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해 보호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보호되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한 사람이 오늘 나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한 주간도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